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요 집회 준비 때문에 저는 조금 평안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평안하셨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어, 제가 이 수요 집회를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군대 막 전역하고 그때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더 떨리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그래도 혹시 수요 집회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전 조사하러 왔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아서 이거 할만한데 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요즘 뭐 인터넷이나 뉴스 아니면 여러 미디어 매체를 접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이런 단어 한번 많이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뭔지 짐작하시는 분 계실까요? 메타버스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죠. 바로 MZ 세대입니다. 혹시 뭐 성도님들 중에 MZ 세대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아마 뭐 대개는 정확한 의미보다는 대충 뭐 요즘 사람들 아니면 뭐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이 MZ 세대가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의 M과 Z 세대의 Z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럼 밀레니엄 세대는 뭐냐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Z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즉 저희 잠실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의 MZ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Z 세대의 특징은 일단 디지털 환경에 되게 익숙합니다. 뭐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 되게 잘 조작을 하고요. 뭐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중에 뭐 컴퓨터나 핸드폰 뭐 못 쓰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MZ 세대가 맞는지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검색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뭐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MZ세대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럼 제가 왜 이 MZ세대 이야기를 꺼냈냐면 뭐 제가 MZ세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MZ세대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MZ세대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MZ세대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기 쉬운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MZ세대는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TV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TV 프로 강연 같은 거 보시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을 깊이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은 강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던 친구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경우도 몇 번 많이 봤습니다. 또 그리고 뭐 믿음이 없는 세상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 뭐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를 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세상으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비록 뭐 교파교회인 순복음교회가 시작이었지만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도 받고 그다음에 침례도 받고 하였지만 세상의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지난달이죠. 7월. 이 7월이 좀 저에게 있어서 좀 교회 안에서 좀 많이 바쁜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7월에 주일에
잠실교회에서 처음으로 사회도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전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요 집회도 원래 있었는데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뭐 지금 8월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저는 7월이 좀 많이 바빴던 달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집회 때 김주찬 형제님이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난 7월 달이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난 7월 달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왜 7월 달에 주신 말씀이냐면 저는 교회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스맨의 반대죠. 뭐 노맨, 거의 뭐 하자 하면은 조금 좀 그런데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편이었습니다. 특히 캠프 활동이 더더욱 그랬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한 전청도 6월에 전석희 형제님이 저보고 캠프에 가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좀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캠프를 가면 일단 제일 먼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도 강원도 강릉이었어요. 강원도 강릉이라 멀고,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4학년이고 해서 뭐 자격증 준비, 뭐 취업 준비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멀리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그리 뭐 열심히 준비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준비하던 기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하필은 그 시험이 그 전청이 있는 주 일요일 날 시험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핑계를 대야겠다.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시험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는 날 제가 그때는 아직 학교 방학을 하지가 않아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시험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는 또 접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해야겠다 해서 집에 와서 접수를 하는데 딱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은 남은 자리가 0개,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도 0개, 인천 지역도 0개, 충청도도 0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경상도랑 전라도까지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하고 있었는데 혹시 해서 강원도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서 에이 설마 하고 강원도를 딱 클릭하니까 강원도 강릉에 9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9자리.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면은 자동적으로 캠프도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실시간으로 2자리가 이제 딱 빠진 겁니다. 7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긴 하니까 일단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계획한 건 집 근처에서 시험 보고 캠프를 빠지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보고 이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참 뭐 전라도 사투리로 뭐 좀 거시기하다 하죠.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김에 이제 전청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제 캠프의 첫날까지 마음은 늘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여기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도배가 돼 있다 보니까 전청에서 하는 이제 뭐 특강이나 말씀, 뭐 찬양 등등 뭐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캠프는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캠프 둘째 날 저녁에
기린로 모임의 청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간증이 좀 뭐랄까 이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였습니다. 그 형제는 세상 스펙에 좀 욕심이 있어서 이를 쫓아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더 세상 스펙에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이 형제가 얻은 그 결론인데 한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형제는 사람은 그들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낄 뿐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고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오는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 형제가 딱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왜 캠프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 간증한 형제처럼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 저한테는 자격증 시험이 되겠죠. 이것에만 눈이 멀어서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강원도로 보내신 이유를 알아차렸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의 간증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남은 캠프 기간을 부담 없이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시험도 치렀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아마 붙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때 당시 제 마음을 다시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입대 하기 전에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드렸었는데 그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제가 그때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을 무너뜨릴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비록 자격증 시험으로 교회 이런 행사에 참여하네 마네 이런 고민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마지막에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네 마네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잠실교회 성도님들은 저처럼 이런 작은 유혹에도 고민하는 성도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영적으로 다들 강건하시고 믿음이 강하시니까요. 저처럼 이런 작은 유혹이나 이런 거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전청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좀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모든 세대 성도님들, 특히 MZ 세대 청년들을 좀 관통하는 가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또 김주영 형제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 이 자리에서 특송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그냥 가사만 낭독하고 이번 수요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맡기신 그 길을입니다. 그러면은 가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우리 현준 형제가 조암 수정 모임에서 이제 온 가족이 청거에 와서 그때 아들 삼형제를 이끌고 온 우리 이제 저희 전시 삼형제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도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현준 형제가 또 장남이고 또 듣기로는 또 조암 수정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지만 굉장히 수줍음을 잘 타고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도 군대에서도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또 높으신 분의 그 운전병으로 차를 또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대해서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광주 서부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그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가기 싫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 이 빅스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는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억지로 같이 그 동행했던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가는 그런 차 안에서 이제 현준이 형제도 가서 그룹 교제 조장도 하고 그룹 리더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에 완전히 내가 못 갈 때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졌고, 그러면서 잠실교회 청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전국청년연합 캠프에서 여러 가지 준비와 또 진행과 또 접수와 뭐 이런 것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필수 그 핵심 요원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뭐 조편성을 하고 방배정을 하고 또 숙소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와 또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수시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변화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그때 척척척척 해내야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오른팔 왼팔이 늘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 이제 전청입니다. 옛날에는 프린트물로 쭉 뽑아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뭐 수기로 또 이렇게 기록하고 편성하고 지우고 다시 또 입력하고 뽑아내고 그렇지만 이제 또 세월이 변해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도 그랬죠. 이 또 전청의 그런 진행의 주 핵심 멤버들이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며 변화가 이렇게 쭉 되고 있죠. 우리 뭐 전주영 형제, 전주현 형제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이제 최한나 자매가 엑셀의 전문가라는 것을 제가 또 몇 년 전에 이제 알았었고, 그리고 또 김지원 자매님이 또 몇 년 동안 또 수고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동욱이 형제가 더해지면서 또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프린트로 뽑고 아날로그식으로 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 화면상에서 여러 파일들을 막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막 접수하면 거기에 맞게 또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2년 반 코로나로 인해서 전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이것이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누가 나의 왼손과 오른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죠.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감각이 많이 무뎌졌고 그 다음에 뭐 센스나 또 머리 회전이 굉장히 둔해져 가지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회로가 막 맴도는 무한 루프를 도는 뭐 이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또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찬 형제가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남아공 또 말라위 가는 그 팀에 여러 가지 그 허드렛 일들을 저와 함께 도와주었던 그리고 물건을 사고 또 짐을 20몇 개나 되는 그 짐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또 공항에 가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짐을 또 나누고 분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김주찬 선생님이 또 해주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기 전에 또 주님께서 전국 청년연합 캠프에 또 잠실교회 진행하는 그 팀장을 또 이렇게 맡도록 우리 주찬 형제가 또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2년 반의 그런 공백을 훌륭하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우리 현준이 형제가
2년 반 전에 광주 서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와서 접수팀 옆에서 이렇게 견눈으로 이것저것 보아왔고 또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본인은 이제 뒷짐을 지고 보고 있었던.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그것을 살펴보았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동우경제나 다른 이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현준 형제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주님은 또 그러한 것들을 그때 경험을 하도록 하셨고 이번에 우리 현준 형제가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동우경제는 또 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일을 해왔던 여러 이제 청년 자매들이 또 참석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MZ 세대 컴퓨터와 핸드폰에 아주 능숙한 그리고 우리 은혜 자매가 회계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엑셀과 이런 숫자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또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이러한 엑셀 작업과 또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서로 제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외국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함께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러한 IT 기술의 그런 혜택을 입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우리 지은 자매나 또 우리 주찬 형제, 주영 형제 이런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또 능숙하게 또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서 이번에는 어떤 특별히 프린트를 가지고 뭘 쭉 뽑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다만 저에게는 필요했죠. 실제로 뽑아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만 쭉 프린트 뽑아서 보고 우리 청년들은 다 컴퓨터 상에서 핸드폰 상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찬 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전청에는 현준 형제가 팀장이야 라고 이미 강릉에서 우리 다음 전청의 접수 진행 이 모든 잠실 청년회에서 맡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팀장으로 우리 현준 형제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잘 할 것 같죠? 네. 또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또 하기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훈련이 되어지는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수요 집회에도 계속 참석하시고 또 청년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이 리더십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론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아니고요. 사도행전 24장 오늘 큐티 말씀이죠.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바로 15절에 이어서 받는 말씀 단어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합송되기 전에 이제 총독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구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의 24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인하여, 즉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참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유익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거는 너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너가 도대체 양심이 있길래,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또 이러한 이제 책망의 소리를 또 조금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 너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너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또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이 양심의 소리를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양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꾼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 화인을 맞는, 그래서 양심이 둔하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주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군중들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소리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 이것이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선하게 창조된 이 양심이 점점 죄로 인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죽은 양심이 빛의 비침을 통해서 또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로 죽은 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살린 것은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그 영혼의 심장, 그 폐부 깊숙하게 있는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그 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 영이 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중심 단어인 양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곧 세례라 침례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간증으로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침례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참 주님으로, 그 주권자이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그런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이 새롭고 깨끗해진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그 영혼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양심이 살아나서 그 깨끗하여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한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의지를 통해서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향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그 행동을 이제 그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산 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9장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이 영혼이, 즉 새로 살아난 내 양심으로 더불어 함께 이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어서 9장 8장인가요? 그 앞에 8장 아바 아버지라. 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양자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무엇으로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느냐? 바로 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양심으로 더불어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깨어난 이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늘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심에 관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심불량도 있고요. 군대에서 옛날에 담배꽁초 아무 데나 딱 버리고 발각되면 이리 와. 엎드려 뻗쳐. 하나의 양심, 둘의 불량. 양심, 불량, 양심, 불량. 이렇겠죠. 양심, 불량. 양심에 털난 사람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양심이 1도 없는 이런 표현도 쓰고요. 행동하는 양심 이런 단어도 있었고, 양심선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제 양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양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1장 19절에 또 반복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는 소리. 아까 제가 양심을 영혼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 그 폐부 깊은 곳을 들어가면 무엇이 거기에 있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요. 애들이 압니까? 하지만 그냥 공원 주변에 갈 만한 공원은 다 가봤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가자 해서
저는 이제 또 바삐 쳐쳐쳐 이제 봤죠. 메소포타미아도 보면 우리는 항상 뭐 길가메시 뭐 그런 거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면 이제 그 이시타르 뭐 이렇게 그뭐 여신 점토에 적혀 있는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옛날 뭐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래서 유물들이 이제 발굴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청동 구리 거울들이 있었고, 그죠? 구리로 어떻게 거울을 만들었는지. 막 닦고 갈고 닦으면 이게 이제 얼굴이 비치잖아요. 요즘에는 거울이 그런 유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만, 그 발굴됐을 때 그 얼마나 그 녹이 슬고 흙이 묻고 그랬겠어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더럽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놋그릇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씻었잖아요. 놋그릇 씻어 보셨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따라서 해봤는데 수세미로 팍 닦고 쉽게 또 녹이 슬잖아요. 그 수세미 없으면 무슨 약 가루 뿌려가지고 지푸라기로 팍 이렇게 닦고 이렇게 놋그릇을 또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쉽게 녹이 쓰는 겁니다. 하지만 갈고 닦으면 반질반질 자기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그 앞에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2장인가요? 네, 2장. (2장) 15절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에 필적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한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고하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인가를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수준을 알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를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바로 그러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더럽혀지면 그 양심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요. 자기의 양심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빼서 닦잖아요. 그죠? 닦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시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를 버리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마치 몽학선생이 되어서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양심을 깨우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 양심 속에 무엇이 더럽혀진 것이 있는지 또 악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비추어 보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양심이 점점점 무디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거울에 또 청동 거울에 또 안경에 점점 때가 묻고 이렇게 무뎌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되었을 때 계속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며 화인, 불에 짖으면 세포가 죽고 더 이상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을 칭할 때 저희가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얼마만큼 더럽혀지고 이게 참 감각 없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처럼 되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항상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이 믿음과 함께 늘 언제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선한 마음이고요. 그걸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하나면 된다?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산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산 양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침례에 관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 내면 세계, 즉 선한 양심이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영으로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이 내 양심이라고 하는 내 영이 그것을 듣고 가책을 받고 깨닫고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한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찾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각각 행한 그것을 직고할 터인데 입술이 우리 혀가 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오늘 큐티와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아주 심한 그러한 또 가책을 받으며 또 지난 또 며칠간의 그러한 저의 삶과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자복하고 그리고 만일 내게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있었죠. 그것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양심이 계속 소리치는 거죠. 너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또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